제7장.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로라.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니라.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시니라. 명절 중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찾으면서 그가 어디 있느냐? 예수에 대하여 무리 중에서 수군거림이 많아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 아니라 무리를 미혹한다. 그러나 유대인들을 두려워하므로 드러나게 그에 대하여 말하는 자가 없더라. 8월 28일 수요일, 오늘의 아침 묵상입니다. 귀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창세기 50장을 보면 1장부터 11장까지 인류 역사의 시작에 대한 기록을 담고 있다가 12장부터 50장까지는 이스라엘의 역사로 바뀝니다. 11장이 어떤 사건이 이런 변화를 가져왔는가 보니 바벨탑 사건이죠. 바벨탑을 쌓았던 목적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자기 이름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의 창조 목적은 세상에 하나님을 높이고 드러내는 것이었는데 그것과 정반대되는 행위로 하나님을 향한 반역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시고 세상으로 흩어버리십니다. 그 결과 여러 민족과 나라들이 형성된 것이죠. 이후에 하나님은 많은 민족 중에 한 민족을 선택하지 않으시고 75세까지 자녀 하나 없는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이스라엘 역사를 시작하십니다. 이미 여러 나라가 있는데 왜 어려운 길을 선택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벨탑 정신, 자신의 이름을 높이는 욕망으로 가득한 나라가 아니라 그 정신에서 벗어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백성을 통해 구원의 일을 이루고자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창세기적 관점으로 보면 인류는 두 부류입니다. 자신의 이름을 세상에 드러내기를 원하는 부류,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길 원하는 부류. 우리 모두는 자기 이름을 높일 것인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것인가, 그 질문과 도전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7장 1절은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하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굳이 사도 요한은 이 말씀을 왜 기록하고 있을까요? 어떤 특별한 활동을 하신 것도 아니고 기적을 베푸신 것도 아니고 유대에 가지 않으시고 갈릴리에 계셨다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됩니까? 이 한 절의 말씀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신비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머문과 떠남은 외부적인 요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죠. 물론 1절 후반절에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로라 라고 말하면서 마치 예수님이 죽임당할 위협 때문에 갈릴리에 숨어 계신 듯한 인상을 주는데 그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유대인의 위협에 천사들을 군대로 파견하여 대적자들을 제거하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6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가 되어 있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신의 걸음걸음 또한 자신의 활동 범위와 죽음에 대한 고난조차도 모두 하나님께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여야 합니다. 성도의 삶의 외부의 위협은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는 변수가 되지 않아야 합니다. 다양한 외적 위협이 도사리는 인생이지만 그 순간마다 환경에 이끌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이끌리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3절부터 4절 말씀,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를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예수님의 형제들은 초막절이라는 명절이 가까웠으니 유대로 가라고 부추깁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갈릴리라는 총구석에 있지 말고 다양한 사람들로 북적거리는 도시로 나가서 더 많은 인기와 명예를 얻으라는 것입니다. 이 짧은 구절에 원어로 보면 너라는 단어가 4번이나 등장합니다. 이것이 바벨탑입니다. 자기 자신을 드러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형제들이 예수를 부추기는 의도는 무엇입니까? 2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실제 예수님을 향한 조롱입니다. 3절에 그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 일하는 사람이 없다.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고 기적을 행하시고 병자들을 고치신 일을 가지고 형제들은 자기 자신을 드러내기를 바라는 예수님으로 오해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한 가지 의도는 혹시나 예수님이 유명해지고 무엇인가 작은 권력이라도 누리게 되면 자신들에게 콩고물 떨어질 수도 있다는 막연한 기대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6절에 예수님께서는 내 때가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형제들을 향해서는 너희 때는 준비가 되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씀일까요? 7절 읽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예수님은 자신과 세상과의 관계 그리고 세상과 형제들의 관계를 이렇게 정의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는 관계이지만 너희는 언제라도 세상으로 다녀도 위협이나 미움을 받지 않는 관계이지 않느냐? 너희는 세상과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세상과 단짝을 이루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너희 때는 늘 준비되었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칭찬이 아니라 책망을 하고 계신 것이죠. 너희는 세상과 짝을 이룬 인생이기 때문에 미움받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나 성도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믿음으로 인해 세상과 충돌합니다. 미움을 받습니다. 이것이 성경적 관점에 의하면 당연한 이치인 것이죠. 자, 그런데 내 때가 이르지 않아 유대로 가지 않겠다고 하신 예수님께서 10절 말씀에 보면 형제들이 다 유대로 떠난 후에 예루살렘을 향해 가십니다. 그러니까 이 때라는 것은 시간적 의미도 있지만 하나님의 의도, 믿음의 본질을 말씀하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초막절을 지키기 위해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향해 모였지만 그들의 의도는 하나님의 중심과는 달랐던 것입니다. 초막절은 1년의 추수를 마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절기죠. 그러니까 1년 중 가장 풍성한 기간이고 잔치가 벌어져야 하는 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초막절 일주일 동안 집에서 나와 초막을 짓고 그곳에서 지낼 것을 명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너희 인생의 가장 부유한 그 시점에 애굽의 종이었고 광야의 나그네 삶을 살면서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다라는 것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초막절은 나는 낮아지고 하나님을 높이는 절기여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초막절에 많은 사람들은 또 예수님의 형제들은 스스로를 드러내고 높아지라 미혹합니다. 예수님은 그 모든 요구를 거절했던 것이고 자신은 드러나지 않도록 아무도 모르는 사이 은밀하고 조용하게 유대를 향해 발걸음을 옮기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에 거대해진 바벨탑은 반드시 무너져야 합니다. 우리 삶의 목표가 내가 잘 되는 것, 잘 사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우상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죠. 우리 삶이 풍요로워질 때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때로는 어렵고 힘들 때도 주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찬양하는 인생이 되어야 하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영성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살아가는 귀한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